안녕하세요. 하늘맞이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그동안 태을경 강의를 하다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질문도 많고 전화 상담도 많아서 무당이 되신 분들도 간혹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고요. 또 지금 무당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흔히 듣는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즉 반드시 제 영상 아니라도 무속인들이 방송하는 유튜브 영상을 자주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 어디 가면은 신가물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신가물이 있다고 할 때 나 스스로 정말 진짜 내가 신가물인가? 내가 무당이 돼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부분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가 이 신병을 앓는 경우에 신병을 앓는 경우. 첫째로 우리가 금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할 뿐이지 내 몸이 아픈 거는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신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도 특별한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 속이 터지죠. 식구들한테 얘기해도 꾀병이라고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프다 그러면은 괜히 그걸 핑계로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족들이 이해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말로 큰일이 났다 싶을 때까지는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앓이를 하고 나 혼자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겪는 것이 이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신병이 왜 생기냐, 왜 생기느냐. 이 신병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핑계에 의심을 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병이 벌어지는 이유는 신병을 빙의라고 해요. 다른 사전적 이유로는 빙의라는데 요즘은 빙의가 걸렸다면은 퇴마라고들 하는데 퇴마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빙의를 퇴마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 다 퇴마해서 귀신 쫓아버려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빙의라는 말은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신들림이라고 그래요. 신들림. 신이 들려있는 상태. 신이 들려있는 상태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의 천신이 아니고 귀신이 들었다는 게 귀신이 들린 상태라는 말은 이 귀신이라는 말이 허주나 잡귀나 이렇게들 말하는 개념이 허주나 잡귀의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거를 빙이라고 그래서 요걸 퇴마한다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가물로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귀신이 허주나 잡귀가 씌운 것이 아니라 조상의 느낌 있는 거다. 조상이. 그럼 조상이 몸에 실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신병을 앓고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7, 80%는 이분이 누구라는 감을 잡아요. 그냥 막연하게라도 할아버지, 막연하게도 할머니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앓고 신가물이 아는 사람들은 이 조상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없고 수준에 있을 뿐이지 나한테 분명히 누가 있다는 걸 알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를 점점 부정하고 싶단 말이야. 부정하고 싶고 아니 조상이 왔으면 내가 왜 아프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조상이 왔을 때 내가 왜 아프냐면은 혹시 신가물이나 신병을 증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무당집에 가서 굿을 해보신 분들은 이 설명을 훨씬 잘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 설명을 들으면은 아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이 뭐냐면은 이 나한테 와 계신 분이 신이 들린
이때 신이 들려서 내 몸에 신이 들려서 이 신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와 있는 어떤 분이 조상이라면 이 조상이라는 분들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 해요.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는 이 돌아가신 분이 죽은 분이 살아생전에 삶의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동안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돕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장수에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양반이 불의에 사고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로는 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장수를 해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분이 80 먹어 90 먹어서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요양병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이 있던 시절이나 요양병원이 없던 예전 시절이나 어떤 분이 죽음에 임박하면 최소한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열흘, 더 길게는 한두 달. 지금 같은 의료시설이 좋아서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려고 하는데 인공호흡기 대고 심장 세세동기 들이대고 하면은 어떤 경우 6개월도 1년도 수명이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삶이. 그 삶이 연장되는 것이 마치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장기적으로 연장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전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그냥 자다가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고통 없이 죽었으면이라는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환자인 상태로 의식도 없고 그냥 숨이나 쉬고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은 첫째로는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않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말라가요. 말라가고 우리 몸은 에너지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에너지로 발산이 되는데 음식을 못 먹고 링겔이나 어떤 영양주사로 연명을 해나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슬해 보면서 그런 분들 몸에 실어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상당히 춥다고 느껴요. 굉장히 추움을 느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든 그 다음에는 사고로 돌아가시면 사고로 돌아가실 때의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떨어졌으면 떨어졌을 때 연탄가스면 연탄가스 중독 뭐 독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약을 먹었을 때 목을 맸을 때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역시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삶의 과정에서 뭐 당뇨병을 앓았든지 췌장병을 앓았든지 위장병을 앓았든지 두통이 있었다든지 뭐 어깨가 아팠다든지 다리 아픈 이런 모든 증상이 이 내 몸에 조상이 몸에 실리면은 이 실렸을 때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사연이 내가 그대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병이라는 이름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신이 왔어. 그래 조상이 나한테 실려 있어. 왜 아프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굿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 굿한다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참석해 있는 모든 무당들이 아이고 내가 배가 아파. 그럼 옆에 있는 보살도 아우 나도 어제부터 배가 아파서 아우 나도 아이고 내가 다리 아파. 아우 나도 어제부터 다리를 못 썼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날 그 구판에서 오시는 조상님 중에서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배 아프면 배 아픈 조상이 있어요.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굿판이 끝나면은 무당들은 아픔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그 다양한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것이 그 내 몸에 와 있는 어떤 조상의 느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서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무당이 될 확률이 높은 가장 첫 번째 증상이 신병을 앓는 분들이에요. 신병.
이 신병을 앓는 분들은 빙의라는 이름으로 신이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빙의의 신병은 퇴마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이 조상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을 한다고 했을 때 나와 같이 살아갈 분이 이걸 쫓아낸다고 쫓아치겠어요? 오히려 이분이 숨든지 괘씸하다고 여기서 웅크리고 있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무당하는데 영원히 지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증상을 구분하기 애매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신병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도 이거를 정신병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병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병이 든 사람과 신병과의 차이점은 첫째로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냐, 스스로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물론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도 첫 번째로 개념 가장 많은 증상이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렇게 잠이 안 와. 근데 이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도 대부분 피로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신병으로 앓면서 신가물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정말로 당부드리는 것이 수면제라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수면제. 그 다음에 수면제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수면제를 하나를 먹고 두 알 먹어도 신병의 신가물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냥 차라리 수면 보조제, 수면 유도제 정도의 안전한 약을 드시는 거 있는데 특히 수면제 중에서 정신병 환자들의 취하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먹으면 정말로 큰일 나요. 요게 신병인데 요걸 먹으면 잘못하면은 정신병으로 바뀔 소지가 있어요.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잠을 못 자는 증상하고 몸이 아픈 거 요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신가물 신병인데 이 몸이 아픈 거는 초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얘기할 데가 없어. 어느 때는 다리도 아픈 것, 어떤 때는 몸이 아픈 것, 어떤 때는 머리 아픈 것, 어떤 때는 열이 나는 것 같고 가장 많은 증상이 잠을 못 자면서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면서 두통이 오고 두통이 오면서 어느 때는 구역질 나고 하품 나고 이것이 신병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정신병과 여러분 스스로 구별을 해놓은 방법은 신병 있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수면제나 졸피뎀이나 각성제, 정신안정제 이런 걸 먹으면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세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세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 한 번씩 무당집에 와서 굿이라는 걸 해주면은 그나마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상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신가면인지 신병인지 잘 모르는 문화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집안에서 모든 식구가 뭐 기독교나 불교나 기타 어떤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당들의 삶에 신병이나 신가물이나 무당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 가족의 풍조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면서 이것이 방법이 없으니까 우울증으로 조울증이나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정신병으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의 우지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 같이 환청, 환각, 공황장애, 헛소리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신병을 알고 신가물이 아는 사람들은 어느새 정신력 판단력이 유지되면서 점을 보기도 해요. 그냥 불현듯 문득 친구 간에 누구 간에 같이 밥 먹다 술 한잔 먹다가 툭 뱉는 말이 나중에 보면은 맞는 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병과 신감을 동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점을 평생 지금까지 한 번을 봐도 두 번을 봐도 수시로 그렇게 벗다 해도 이거는 신병이지 정신병이 아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점을 보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잘 들어보면 헛소리야. 뒤에 가면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 공황장애나 환청, 환각 막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고 뭐 옥황상제가 뭐 선녀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근데 이 말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 스토리가 어떤 경우는 너무 그럴싸해. 막 진짜 한 편의 장편 드라마 같아.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정신병 증세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신가문에 신병이 있으신 분들도 아직 내림굿을 받기 전이라면은 기도라든지 어떤 내가 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정신병 증세를 동반하는 환청은 뭐 공황장세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빙의 퇴마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고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상에 무당도 스님도 목사도 중도 땡땡이도 돌팔이도 뻑하면은 빙의를 퇴마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나리 던지고 조밥 던지고 불방망이 휘둘르고 그냥 소금물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나가 이렇게 생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조상님이 몸에 실려있는 상태 이 신병이나 신가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나한테 한다고 하면은 그 빙의한다는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은 아마 이 마음속에서 코드숨이 나올 거예요. 가소롭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내보낼 수 있겠느냐는 정말 가소로운 생각이 나고 그 자리를 박차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심하게 빙의를 퇴마한다면서 막 윽박지로 거기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뭐 삼지창을 댄다든지 칼을 댄다든지 막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막 고춧가루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빙의 퇴마한다가다 실질적으로 무속인이 그 다 상대방을 죽인 적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빙의 퇴마를 한다고 한 번이라도 껍죽꺼부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거는 신중해야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일생 망치고 남의 일생 망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빙의를 퇴마해서 고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 뇌파의 작용과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의 문제로서 이 사람이 환청하고 우울증인데 이거를 빙의 퇴마한다는 거는 그 당사자는 그런 거에 자각을 못해요. 근데 가족들은 옆에서 지켜볼 때 100% 이거는 헛소구라는 것이 끝나면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본인이든 본인 가족이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가문이나 신병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는 스스로 자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정신병과 스스로 혼돈을 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 빙의나 퇴마라는 이름으로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몸을 맡겼다가는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새 요런 질문 요런 상담 사례가 많아서 제가 요 신가물의 증상에 대한 거를 다시 또 한 4-5편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태을보신경 강의도 중간중간에 이어서 계속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갑니다.